잠언 1장 2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는 되죠.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해는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녀의 말들을 발설해 지혜를 이제 여성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거리 설교하고 막 그 복음을 길에서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느껴지죠. 돌이키라고 그러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을 부어 성령기죠. 성령을 부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다 그 얘기죠. 또 현명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얻습니다. 현명한 남자나 여자들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높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고 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뒤에 잠언 4장 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5절. 5절에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그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는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고 으뜸간 것이니 너가 꼭 그것을 가지라 그 얘기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들을 그 지혜 있는 삶을 삶으로 현명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면류관 받을 수 있죠.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자, 장수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다닐 때 내 길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면 인생의 삶이 고단하지 않다고 얘기죠.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그 순례길을 가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자들. 여러분 이 잠언은 언제 기록됐나요? 그 솔로몬의 잠언 BC 약 1000년경이에요. 1000년경. 그런데 이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이 사람은 BC 47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도 벌써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 성경으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상상을 추가해서 철학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죠. BC 427년,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인용한 사람들이죠. 구약을 인용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정한 지혜와 동일시하셨어요. 자신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시를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9절.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들 중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매하게 되죠.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된단 말이죠. 우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육화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2절 요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와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지식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보화들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는 말씀이죠. 요즘에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의 대학원 모두가 마찬가지죠. 학교의 교육은 뭐예요? 그 당시 헬라 지혜가 섞인 그러한 철학으로 뒤덮여 있다 그 얘기죠. 사실 학교에서는 가리키는 그 모든 대부분 내용들이 헬라 지혜가 섞여 있는 그러한 철학이라 그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무엇을 배우나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구주와 그분의 위대하신 말씀, 그 계시에 몰두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급하다 그 얘기죠. 물론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수준이 낮다 그 얘기죠.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하는 행동도 수준이 낮은 거죠. 여러분은 행동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대단히 높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왜 저러지? 뭐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술이나 먹고 또 어디 가서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렇게 노래방이나 가서 뭐 사람들하고 그 아무런 무슨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미친단 말이죠.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강력하게 뭐 이렇게 모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밤에 지하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 밀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라도 술 먹어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은 살린다고 얘기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살리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걸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잘 안 될 때는 또 자백을 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결혼한 남녀들이 말이죠. 이런 음행을 하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가정주부들이 노래방 와서 다른 남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얘기죠. 우린 지금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세상이 아주 추잡해요. 말하자면 추잡해.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퇴근하면 집에 안 가고 전부 앉아가지고 남자들 담배 피고 여자들도 그러면서 막 그 공기 나쁜 데서 숯불 거서 가스 다 마시고 말이죠. 담배 거기서 피고 그러면서 떠들고 농담이 나고 거기서 얻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상 뭐 술을 먹고 또 사업상 무슨 교제를 하고 한다는데 그런 거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을 시킨 것이에요. 핑계를 대는 거죠, 말하자면.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와 철학을 배워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교육이. 사람은 배운 대로 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노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앞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말이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그 어린이들은 나쁜 짓은 쉽게 배우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참 공부를 잘하고 또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이래서 잘 자랄 텐데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 나중에 청소년이라도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적어도 한 50, 60% 이상이 가출할 마음을 갖고 있나요? 나 좀 집에 떠나고 싶다.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그 철학과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참 심각한 거죠. 지금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각 가정의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은 더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도덕이 없어. 도덕이. 여러분 잠언에 있는 그런 내용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까지 쭉 전부 기재되어 있죠. 기본적인 도덕과 아주 높은 도덕에 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잠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후에 철학자들,
또 지식 대학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 교육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인류가. 그런데 글로 흘러갔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그래도 삐뚤어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헬라인들은 뭘 잘하냐? 지혜와 지식, 그게 철학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철학.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철학을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석학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어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데 지금 들어보면 개똥 철학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된다고 얘기죠. 잠언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기 오늘 저 다시 돌아갑니다. 일로 잠언으로 돌아가서 1장 20절 21절의 그 지혜는 5곳에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죠. 어디에서요? 밖에서. 여러분도 이제 밖에서 외치죠. 성문 어귀에서, 도시 근처. 세 번째, 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그러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에서. 또 성읍에서, 길거리, 사거리, 시장 이런 데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까요? 세상 그 마귀가 주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극소수가 듣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외치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극소수가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설교와 구령 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 지혜를 외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뭡니까? 직업, 소득, 쾌락, 성, 돈, 명성, 인기, 인정, 학위 이런 명분을 찾아서 끊임없이 나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서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나이에서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친구도 많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성장한 과정, 그 다음에 그 일에 거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석사다, 박사다, 박사학위가 몇 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대학 교수들 하는 말 들어보면 너무 수준이 낮아. 어리석은 거야. 그 전부 박사들이거든요. 대학 교수들은. 교수하려면 박사학위 따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너무 수준이 어린 거예요. 어리석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최고 아주 지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복음 전에도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지식과 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한 석학들이 많고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 문화 모든 그 분야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게 제대로 이끌어지지 않을까요? 세상 지혜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매일 생활 속에서 그 반성경적인 그러한 성경에 아주 반대되는 생활을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철학을 실행한다. 철학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와 거룩함에 오히려 대항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달하면 그걸 거역하죠. 거역해. 22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네.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이렇게 얘기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 얘기죠. 저 사람 말이야. 매일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이런 말이나 해.
그렇게 한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성경의 진리를 비웃거나 변개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 가운데서도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상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왜 성경이 변개됐나요? 과거에 기원전서부터 그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거기 모였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고쳤다. 성경을 고친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습게 알고 자기 지식으로 이거 왜 내가 이해 안 가네? 아 이거 잘못된 거다. 고쳐야 돼. 이래서 로마 카톨릭의 옹호 아래 성경을 변개시켜 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을 변개된 성경의 열매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미국이나 유럽의 개신교가 아니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청교도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교회들. 그 왜 열매가 없을까요? 썩은 열매가 나올까요? 썩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썩은 하나님의 가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영어 킹제임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품을 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 킹제임 성경이 약 400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를 썼고 뭐 용어가 합당하지 않고 이런 것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그 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러한 의미인데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야, 우리 쉬운 성경,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나오죠. 쉬운 성경.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쉽게 풀어서 가르친다. 이런 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지. 즉 죽은 영이 살아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혼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지. 왜? 성령님이 내주 안 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 10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나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건 누가 그 사람이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시킨 거거든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 또 23절은 말이죠. 신약교리인데 회심에 앞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 돌이키라. 회심하려면 가던 길을 돌려야죠. 내가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려야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돼? 회심을 해야 돼. 회심. 성령을 알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24절 봅니다. 잠언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우리가 어려울 때 말이죠. 주님의 조언을 무시하니까 나도 너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한테 기도해도 나한테로 무시해버리겠다. 비웃어버리겠다. 네가 무서운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다. 너 그거 당해봐라 하고 조롱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24절 이하에 부르는 자가 뭡니까? 지혜.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이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또 24절에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거역했단 말이죠.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초청할 때 죄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거절하죠. 거부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무시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25절에 나온 듯이 그리고 29절에 나오듯이 노골적으로 증오까지 한다.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는데 30절에 보면 경멸한다. 경멸한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랬지만 주님의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막 어지럽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재앙이 회오리 바람같이 닥칠 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난 모른 척 하겠다 그 얘기죠. 자, 죄인들에게 그럼 닥치는 게 뭐예요? 26절에 보면 두려움이죠. 또 재앙이죠. 26절에 너희 재앙에 당할 때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과 재앙이란 말이죠. 또 27절에 보면 멸망과 고난이다 그 얘기죠.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죄인들에게 닥치는데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러한 실질적인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속죄의 복음을 거부하면 무엇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멸망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조언은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거든요. 책망. 그러면 거리 설교할 때 죄와 심판에 관해서 막 얘기하죠. 듣기 싫어요. 그 하는 사람도 그게 싫어. 그 말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거 당하기 전에 차라리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게 낫지. 그걸 다 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또 어디에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28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볼 것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사실 대환란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말이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에 관한 대가를 모두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러니까 대환란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주기도문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빨리 왕국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외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죽이니까 죽여도 어떻게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한다.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걸 사탄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제단에다 불 위에다가 사람을 배를 갈라가지고 전부 거기다 올려서 목을 잘라가지고 말이죠. 짐승 잡듯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죠. 아유, 이제는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게 사탄이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 거죠. 외치지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 마지막에 이제 구원시키죠. 이사야 55장 6절은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가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 또 사도들을 보내고 현재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외치고 뭐 곳곳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누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아유 나 좋은 말씀인데 맞습니다 좋은데 다음에 내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다든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좀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죄를 안 지을 때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죠. 그러다가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죠, 물론. 그거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건 창조주께서 그렇게 왜 그러냐? 창조주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 길을 안 따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그 자식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하다가 죽더라고요. 암으로 죽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죽고 그 죽은 사람이 많아요. 거절하고는 빨리 죽어.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면 얼른 영접해야지. 날이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 설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믿으면 늦습니다. 다음 달에 믿으면 늦습니다. 내년에 믿으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자 여기 31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지식의 조언과 책망과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한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과 멸망을 주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행위의 열매를 먹고 31절에 자신의 계략으로 채워지고 32절에 살해되고 멸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멸망하고 무식한 자들이 오히려 복받고 번영하는 것에 붕괴하고 당황한다 그 얘기죠.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볼 때 붕괴한다고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교회, 학교, 국가 등에 내리는 최악의 심판은 뭔지 아세요? 최악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러면 어떡하?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짓고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최악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본인도 기도 안 하지, 마귀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기도 신실하게 주님하고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거짓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교제죠, 하나님과. 근데 나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 교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남녀 간의 교제도 서로 간에 의사가 맞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교제가 되는 거지, 나는 좋은데 뭐 하면 짝사랑이거나 나중에 범죄자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난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데 그 교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내가 혼자 중얼중얼 되는 거죠.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뭐 아무리 고통당하고 매달리고 말이죠. 그렇다고 욥이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매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셨지만 주님께서요. 유대인들이 막 고통당하고 대환란 7년에 막 하나님 찾아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신. 그래가지고 마지막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이. 우매한 자들의 32절에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때? 이스라엘 보니까 이방인들이 말이죠. 자기들보다 믿음도 더 좋고 뭐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안 좋겠죠? 또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 구원을 받네? 유대인들은 안 받고. 유대인들이 우매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번영에 부흥기하는 그러한 가족과 친척과 친지가 있다. 과거에는 막 죄 짓고 다니는데 저거 왜 죄도 안 짓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자기하고 좀 재밌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본다고 그러고 뭐 주님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거기 붕괴하는 거예요. 생활을 바르게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붕괴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 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약속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안전하게 거한다.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부터 안전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2편 7절에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나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1장이 끝났는데 이 1장은 뭐예요? 가장 현명했던 사람, 솔로몬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점과 목표, 의도, 동기, 방법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을 설명하는 거죠. 인간 중에서 가장 역사상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과학과 교육을 숭배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과 말로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덕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철학이나 교육 체계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을 뭐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어떻습니까? 좀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죠. 뭐 사서상경도 사서 한자 어려운 거 그런 것도 보고 말이죠.
뭐 어디 없나 철학 써들 책을 사가지고 읽기도 하고 뭐 바빠서 못 읽기도 하지만 시간 나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 유식한 게 없는가? 석각들의 강의 뭐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유식하면 어디 가서 말하는데도 그렇고 행동하는데 유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상물이라 그러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주신 지혜와 지식들을 마음속에 담으로 늘 마음 든든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여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돌아서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